성경 속에는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이 사라는 9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이 아들이 얻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뒤에 숨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기에 그가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또한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살 때 이 사라는 이에 대해서 순종했다고 믿어집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받고는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는 이에 불평하거나 이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게벳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가 자라고 그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가문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러 보냈습니다. 이때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아깝고 귀여운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을 이제 강에 흘러 보내는 그 마음. 그러나 이 요게벳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는 순종함으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 보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로부터 술 취했다고 이렇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귀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골고다 벽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사역임을 믿고 그 아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많은 성경 속의 어머니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자식을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어머니들은 믿음의 어머니요, 헌신의 어머니요, 희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영국 문화원이 102개의 나라의 4만 명들에게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4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 중 대답한 제1위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 많은 사람들 입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려서 앞을 볼 수가 없고 이제 밤이 더 깊어져 깜깜 어두워져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춥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등에는 한 어린아이가 엎혀져 있었습니다. 밤새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그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아이를 품고 눈 속에 감췄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 농부가 이 언덕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조그만 그 더미를 봅니다. 그래서 그 눈을 헤쳐보니까 거기에는 발가벗은 한 여인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농부는 그 여인을 이리 보고 그 여인의 품속에는 자신의 오늘 옷을 벗어서 한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눈보라 속에서도 그 어머니의 그 모든 옷과 그 체온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영국 제34대 총리가 된 데이비드 로이스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그 눈보라색에서 자신을 감싸고 얼어 죽은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그는 이 총리라는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오늘이 5월 12일이죠. 중국 남서부 스완성이라는 그곳에 8.0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웬추안이라는 지역에 이제 구조대원들이 그 지진을 일어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그 무너진 건물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숨진 어머니와 한 아기가 그 건물 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은 그 자네들을 다 해치고 그 죽은 어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들려 올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옆에는 휴대폰에 한 문자가 남겨 있었는데 이런 문자가 남겨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만약 내가 살아남게 되면 이것을 항상 기억하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문자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그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했다는 것입니다. 젖을 물리고 그 어머니는 그 지진더미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2008년 5월 12일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아기가 살아날 수 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감싸고 끝까지 그 아이를 몸에 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19세기 남한주의 가장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빅톨 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힘과 어머니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위대한 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어쩌면은 이 딸을 혼자 키우는 한 부모인, 즉 과부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딸을 위해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많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딸은 계속 귀신 들린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딸의 사정을 얘기하고 내 딸의 그 병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곡히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감히 유대인들 앞에 나설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인종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사정을 알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개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종차별하시고 무자비하신 분인가? 그렇진 않겠죠. 어쩌면 이 본문을 쓴 그 기자가 이 사건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여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조그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음식은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도 개들도 주워 먹는데 그것처럼 그 부스러기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어머니 간절히 예수님께 간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는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자기 모든 수모도 개치 않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서 간절히 간곡하면서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 개처럼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그만 은혜, 나를 눈꽃만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사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헬라인이라는 말은 지식을 가진,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도 수치감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발 나에게 이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찌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은혜를,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딸이 귀신에 들린 그 상태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침상에 누워있는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 조그만 은혜,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 내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험한 수치도 당할 수 있고 그 아픔도 내가 견딜 수 있고 그 모든 창피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시더라고. 예수님을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 그 딸을 고치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에게 간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고. 어쩌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어머니, 이 딸의 그 귀신 들림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이 여겨지고 그 딸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제 방랑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 군사들과 싸움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암살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자리를 피해서 다락기층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던 그 못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 마음이 후련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압살롬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좋았을 것을. 이 다윗은 말을 잊지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외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했더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오히려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것. 자녀들이, 자식들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좋을 텐데. 자녀들이 사고를 당했다면 오히려 차라리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플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좋을 텐데.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고 심히 울음을 울지 못하는 그 울음을 삼키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 심정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 그 고통스러운,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귀신들 딸을 가진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내쫓기다가 결국에는 죽은 그 압살롬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마음, 이들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녀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 마음,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어머니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기까지 이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들은 누군가의 자녀이며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어버이들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날 우리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에게,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며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머리를 들어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